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교회에서는 수요일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함께 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 자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그러하였거니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2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시는 일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는 것인데 돌보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사라의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은 내년에 이제 이 아이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에서도 사라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약속하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제 이 부분이 때때로 이제 우리에게 좀 어렵지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이 이제 신속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쉽게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긴 세월 동안 하늘의 별은 둘째치고 달 하나 정도의 자녀 한 사람도 얻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급하게 하갈에게서 먼저 아들을 낳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분명한 건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될 때에 이제 그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이 이삭은 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제 조롱하는 듯이 웃는 듯한 웃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름인데, 그때 그 웃음은 조롱이나 비웃음의 웃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낳고 또 이 사라가 아기를 안고서 이제 부르게 되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의 기쁨이고 은혜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을 바라보는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절에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이 웃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끝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의 결과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과 함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에도 늘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이삭이 자라서 이제 젖될 만한 시기가 되어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제 조롱하고 놀리는 일을 또다시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된 이 사라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지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통하여서 당신의 유산을 이 이삭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과 나누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입장은 너무 다릅니다. 사라는 자식이 난 아들은 이삭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와가지고 하나들을 내쫓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이 명령을 이제 듣자니 이제 이 모녀가 불행하게 떠나야 하고, 안 듣자니 이제 오랜 세월 같이 함께 살아온 아내 조강지처 이 사라와의 관계가 이제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큰 이제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제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그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근심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또한 약속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네 씨가 되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나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시죠. 명령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하시는 명령이고, 그 명령을 하실 때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아들도 이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었고요. 그 말씀은 그냥 내보내라 하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과 함께 하시는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있고, 그 약속은 이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정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만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떡과 이제 물 한 부대를 준비해 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이제 메어 주고서 이 아이와 함께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의 사건이 되죠.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조롱당하는 이삭을 바라보는 사라의 마음에 이제 아픔이 있다 보니까 당장 여종하고 아들을 내쫓아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또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떡 하나 이제 물 한 부대 지고서 떠나는 이 모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닥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고통이 바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방황하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치고 고뇌해서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물이 다 소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하갈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요. 뭐 근심하지 말라나 두려워하지 말라나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일어나서 일으켜 손으로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약속이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 일을 겪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지금 물 한 모금 먹을 양식 한 점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진 않지요. 왜냐하면 후일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건 현재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먼 미래의 약속을 하시는 그 이면에는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이 떨어지고 집에서 떠난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소진되었다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후일에는 더 큰 일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당장 지금에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거잖아요. 눈을 밝히셔서 이제 이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채워다가 이제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만 보느라고 가까이에 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아이에게 마실 만한 물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이고 마시게 하기보다는 당장 아이 때문에 통곡에 빠져 있는 이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가져다가 먹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가 이제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서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이삭의 후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이스마엘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대로 돌보신다.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사라처럼 웃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목말라 죽어갈 때, 힘들어 지치고 고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며 끝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샘물, 성령의 눈뜨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옴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갈과 같이 자녀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애태우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통곡과 부르짖음,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인생이 풀리기를, 열리기를, 그리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듣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기의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도 함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행해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은 소년부와 유치부도 이제 성경학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훈련해 나가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